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오시는 하나님에게 올라하여 숨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내가 다용할 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줄을 알고 고기와 무용과 흡연이 있는 수사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들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지니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용모나 신장을 보는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인 소위 하카단이라고 불리는 그 정말 보잘것이 없는 말제라고 불리는 그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로 하여금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다윗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다윗은 용모에 있어서 이 지금 현재의 왕인 사울 왕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 중에서도 제일 큰 형인 엘리압과 비교를 해도 가히 비할 바가 되지를 못합니다. 전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음을 받게 되고 놀랍게도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진정한 가장 강점이 무엇인가? 다윗이 지금 가장 매력적인 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쏘아주시는 그 은총을 제하여버리면 실제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평범한 소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비로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다윗이 이 부음을 받았을 때 자기가 지금 왜 부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신은 왜 자기에게 임했는지를 아마 다윗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오늘 13절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금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새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알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지, 또 자신은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또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윗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가족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은 다윗과 사무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아버지도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모를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엘리압이나 삼마나 전부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인 사울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 되고 이것 자체가 큰 위기가 됩니다.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아는 순간 다윗의 생명은 부지하기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사무엘과 본인 자신인 다윗조차도 모르는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 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어서 내게 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는 참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능력의 큰종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기적을 베풀고 너무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종들을 보면은 너무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아마 역사상 기름 부음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마 가치 있는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주는 순간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또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무엘도 다윗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자기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이제 어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배하고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께 세워지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지금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왕정에 대해서 그 새로운 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주고 계셨어요.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을 흠뻑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이제 다윗에게 충분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만약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로서 시작되는 날이 16장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4절서부터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상 이제 17장, 18장, 19장 그리고 어쩌면은 사무엘하 2장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기자는 이제부터 그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의 첫 번째가 바로 16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름을 부음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그리고 소년 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임무를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절차, 어떤 경로를 따라서 소위 이제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무대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실 건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관심사가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서부터 그 대답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공개적으로 또 정치적 무대에 나설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이 다윗이 드디어 중앙 무대로 와서 왕을 만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어떤 환경에 자기 자신을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이 현상이, 그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대적자가 되는 바로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울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은 철저한 대적자로서 삽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왕과 이제 앞으로 되어야 할 이 왕, 이 권력의 싸움 또는 권력의 투쟁 또는 이 이스라엘의 책임의 문제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투쟁의 그런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투쟁의 당사자인 사울 왕이 공교롭게도 자신의 대적자가 되면서 다음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사울이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번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신에게 사로잡힌 이유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을 이 사울에게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악신 때문에 이제 번뇌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우울증에서 조울증, 우울증 뭐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굉장히 괴팍한 성격을 이제 나타내면서 우울해하고 자신을 갖다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로 빠졌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는 악신을 그에게 보냈을까? 사실 우리가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울 왕은 어쩌면 이런 거였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음을 받았는데 그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폐위시킨다. 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되면은 이 사울 왕이 갖는 충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보다도 자신의 어떤 죄보다도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신세나 자기의 환경을 아마 탓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디프레스 돼가지고 아주 우울증 환자가 되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신을 넣어주는 건가?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악신을 넣어서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걸까 하는 이런 문제. 성경은 아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 소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상하를 비롯해서 전체 다에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말이 1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8번이 이 악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신이라는 말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영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떠난 자리를 악신이 대신 차지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떠난 자리에 이제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령은 계시는 건데 지금 이 말씀하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걸까요? 그럼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서로 다른 걸까요?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매우 아주 우리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울에게 일어난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사울이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했어요. 사울이 처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블레셋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전과를 거두어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신을 그에게 넣어줘서 그로 하여금 이제 심한 번뇌의 병을 갖게 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뭘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쭉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에게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때 임했느냐?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제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 가보면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장막을 지을 것인가 하는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어야 할 기술자가 없는데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잘 완수를 하게 됩니다. 또 민수기에 가면 22장서부터는 우리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합니다. 발람은 사실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에 의해서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려진 나쁜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2장서부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들이 다 이렇게 임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삼손에게도 입다에게도 전부 하나님의 신들이 임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성령이 임했다는 건 신약의 성령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신약의 성령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기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기능,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또는 특별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은사적 측면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는 은사적으로 기능을 위해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런 일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은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것과는 다릅니다. 신약의 성령은 어떤 것이죠? 신약의 성령은 인격적인 임재입니다. 구약은 기능적 임재지만은 신약은 인격적인 임재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다른 건 아닌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인격적인 교제란, 이 말은 무슨 인격적 교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치 내가 친구처럼 사람과 대하듯이 성령께서 사람의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로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대화할 수 있고, 성령에게 기도할 수 있고, 성령에게 하소연할 수 있고, 또 성령을 위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성령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노엽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 자체를 멀리 떠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는데,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 불복종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사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거가 되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래서 악신을 보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럼 악신을 파견 명령을 내어서 사울에게 넣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악신이든 뭐든 다 통제를 하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신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악신에 걸려서 번뇌하는 이 사울에게 신하들이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서 악신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데, 왕을 사로잡고 있는데, 왕이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수금을 잘 타는, 악기를 잘 다루는 악사를 하나 불러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음악을 타게 하면은 이 번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뮤직 테라피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초의 뮤직 테라피는 언제 있는 거죠? 오늘 이 사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학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말을 듣더니 그 말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답을 하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곤고함과 번뇌와 이 사울의 쇠퇴해가고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다윗이 등장하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울도 모르고 사무엘도 몰라요. 정작 당사자인 다윗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 이 소년이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천거하는 거죠.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인근에 살긴 하지만은, 유다 지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파와는 좀 특출난 그런 지파예요. 타고는 좀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들 자기네들이 뭔가 선택된 대단한 그런 아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시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사울 왕, 베냐민 출신의 왕, 이 신하들이 유다 지파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 다윗을 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조차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미리 보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 신하들도 똑같이 그를 보게 되고 이제 잠시 후면은 사울 왕도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추천하는 말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갖다 추천하는데 다윗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마 다윗의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만약 알리게 된다면 이미 왕궁에서 알고 있으면 다윗은 생명이 부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다윗은 어느 정도 이미 이스라엘 내에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왕궁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신하가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일을 해서 그런 소문이 났을까? 다윗의 직업은 그냥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이 어떻게 이렇게 왕궁에까지 대단한 인물로서 소문이 나고 왕궁에서조차 알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추천을 하는 다윗은 첫 번째가 보니까 오늘 우리 몇 절이죠? 그 말씀이 19절 말씀인가요? 아니죠. 18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악기를 아주 잘 다룬다. 그러니까 아주 이 뮤직 테라피스트로는 딱 맞는 사람이죠. 수금을 아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선 첫째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호기가 있다. 호기란 말은 아주 용감하다. 용맹스럽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무용이 있다. 무용이라는 건 싸움을 잘하고 굉장히 전쟁적, 전투적 기질이 아주 강한 무사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구변이 있다. 구변은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아니고요. 구변이란 뭐냐면 굉장히 지혜롭고 우리는 번역을 구변이라는 말을 이제 본래는 구변이라는 말이 말을 가려서 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구변은 지혜롭고 모든 사물의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준수한 자. 준수하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병택 집사님처럼 잘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하니까 벌써 이 다섯 개 조건 하나하나 보세요. 악기 잘 다루지요. 용감하지요. 또 싸움 잘하는 굉장히 무용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분별력, 지혜력 뛰어나죠. 거기다가 또 인물까지 잘생겼죠. 이런 사람을 지금 추천하는 거지. 다윗은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추천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신하가 지금 이 소년을 추천하는 이 추천사에서 사실 이 다섯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사람의 면에서 용모와 신장을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정작 가장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지 사실. 그런데 이 신하가 사울의 신하가 다윗이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더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소문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과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아마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넘기면 다윗이 물리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건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양떼를 돌볼 때 굉장히 지혜롭게 푸른 초장으로 좋은 곳으로 잘 아마 끌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웠을 거죠. 그러면서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는 혼자 계속해서 아마 이 수금이나 악기를 치면서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다니면서 자기 정서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벌써 다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는데 이 신하가 판단하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뉴욕 어디에 있어도 좋아요. 베이사이드에 있어도 좋고 엘리펀트 파크 옆에 살아도 좋고 어디 살아도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더라 이 말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정근 집사님이 202-46인가 있는데 계시는데 45인가요? 46에 거기에는 이정근 집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실제 다윗은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자기 일에 아주 철치철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 다음 삶에서 보면 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나 글을 보면은 다윗은 너무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우리 23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라고 그러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쓰는 건 아니에요. 왕으로서 자기가 그 글을 쓰고는 있지만은 머릿속으로 지금 회상을 하기는 소년 시절 왕이 되기 전 베들레헴 그 뜰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의 모습으로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여호와는 내가 양을 칠 때 목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목자가 되신다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 영이 그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니까 이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7장 이후서부터 이 다윗이 나오는 곳곳에 보면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이 끝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나와요.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에게 묻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이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 한순간도 그대로 놔두시고 홀로 놔둔 것이 없었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을 책임지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됩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완전한 형통의 축복을 이 다윗은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신하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데려와라. 그러면서 부르는 말이 악신에 막 시달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추천하니까 그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럼 데려와라. 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데려오죠. 사울이 다윗을 데려온다. 이거는 트로이 목마를 지금 성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현재 왕이 난데 자기의 왕위를 물리치고 왕이 된 그 사람을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누가? 사울이. 참 하나님은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과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의 운명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성경 기자는 더군다나 더 아주 이 사무엘상을 쓴 이 분은 또 더 19절에 보면 더 놀라워요.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지금 이새에게 말하는데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에요. 정작 이 신하들은 이새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타고 이럽니다. 이새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8명인데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는 지금 얘기를 하기를 갖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이새의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놀랍게 사울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성경은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의 감동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문학 작가가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를 하고 있느냐? 양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을 치는 다윗을 드디어 정치적 무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은 아마 다윗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이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양을 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왕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마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기가 알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형들 7이 다 지났는데도 부음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이 불림을 받고 끌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과 기름 부음을 갖고 나서 자신에게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감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으로서 이미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양을 치고만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금방 짠 하고 소노보이가 마치 구름을 타고 착 가듯이 금방 어디로 탁 옮겨가서 금방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리사에서 3년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사람이 짠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막 그냥 벌떼처럼 모여요.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는 금방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헛소리하고 지금 8.15 광복절날 한국에서 엄청난 또 집회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자리에서 연단을 받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지금 여기에 부름을 받았지만 17장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다윗에는 고난밖에 없어요. 왕국에 들어가서 정치적 무대에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서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좋은 수요업을 맡고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진급이 될 것 같지만 처음만이에요. 여기서부터 죽음의 위협이 따릅니다. 정말 엄청난 박해가 따르고 죽음의 위협이 따르고 결국에는 이 왕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사막에서 오죽하면은 적군인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죽지 않고 살려고 미친 짓을 하면서 일부러 침을 흘려가면서 막 계엄지게 이러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왕이 너 우리와 싸웠던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것이 13년 이 정도 삶을 살다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연단을 겪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드디어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가서 사울이 보더니만 한눈에 이 사울이 뿅 가버렸어요. 완전히 가버렸어요. 왕국에 도착한 이 다윗을 보는 순간 이 사울 마음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섰더니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 바로 이건 동성애 아닙니다, 여러분. 또 동성애 여기서 시작했구나. 음악 뮤직 테라피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이게 아니고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 준수한 모습, 그 지혜로움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막 그냥 한눈에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사로 취직을 했는데 밴드마스터로 취직을 했다가 졸지에 뭐가 되느냐면 부관이 되는 거예요. 병기를 든 부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병기 든 부관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난번 그 요나단과 병기든 사건 믹마스 전투 때 우리 봤잖아요. 얼마나 그 밀접, 그걸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도 참 또 웃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병기를 들고 있으면 이 병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궁을 한 번도 침공한 적이 없어요. 침입한 적도 없어요.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의 자리를 탐내면서 사울왕과 결투를 벌인 적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이 자기 양만 열심히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울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치료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악신이 임했을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상쾌하게 되어가지고 악신이 다 물러가고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연주가 대단하죠. 다윗은 아마 이걸 해가지고 오늘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뮤직 테라피 해가지고 거의 깍지로 돈 벌 거예요. 그죠? 이거 세워놓으면 요즘 현대 제일 문제가 우울증, 이 정신병 아니에요. ADHD부터 해서 정신병자들 뭐 오기만 하면 한 번만 이 혀를 갖다 하면 드르릉 긁어버리면 바로 낫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굉장할 것 같죠. 다윗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낫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신이 크게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고 믹마스 전투며 블레셋 전투와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던 거, 이 사람의 그 외모 모든 것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사울을 얼마나 칭송했는지 이 소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기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 모습은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번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나로부터 다시 회복하겠다. 지금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런 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장면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무엘상 이 16편을, 이런 16장을 쓰고 있는 이 기자는 바로 쓰러져가는 사울의 모습과 막 상승돼서 일어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교묘하게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떠오르고 있는데 사울의 시대는 가고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기라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나 하나님에 의해서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사무엘상 16장 이 악기 다루는 이거 사실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하나. 별로 뭐 전할 말씀도 없는데 사실 별 내용도 없어요. 이거 보면 오늘 제가 한 30, 40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그 우울증 그 병을 자기가 고칠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병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두 사람 왕과 이 양치는 소년의 연결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미 꿈을 꾸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모든 사건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의 처음 시발점을 바로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이.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 구변 있는 자처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압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서 내게 하나님 섭리하신다는 그 소위 섭리의식, 섭리 소명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십니까? 그런 게 없다면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없어요.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매일매일의 삶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 자기 삶이 순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교만스럽고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는 이 그와 함께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역사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 이 다윗은 이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까요? 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날 17장서부터 17장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드디어 거인 골리앗과 만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두 번째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드디어 정치적 무대로 앞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실까?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 들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정근 집사님으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귀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낮에처럼 단정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때를 분별하고 지금이 잠을 잘 때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원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형 에서와 400군사를 향해서 그 마지막 밤에 홀로 일어나 야복강 다리에 홀로 남아서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